이렇게 풍성한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강단 장식이 너무나도 아름답죠? 치우기가 아까울 정도로.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사진 찍고도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섬겨주신 이 과일은요, 지방의 어려운 교회들과 또 이웃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 혼자 다 먹는 거 아닙니다. 저는 많이 못 먹어요. 몇 개밖에 안 먹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절기연금은 우리 50%는 선교와 또 구제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제목이 다 같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목사인 저도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꿈에서 깜짝 놀라서 깼어요. 깼는데 내가 왜 그런 꿈을 꿨는지 꿈 얘기 좀 잠깐 할까요? 제가 자전거를 잘 타잖아요. 근데 자전거가 고장이 나서 제가 자전거 센터를 가가지고 뭐 좀 이렇게 빌려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나와서 고쳐주겠다고 바가지를 씌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깼어. 그래서 내가 깨고서 하나님, 내가 무의식 가운데도 하나님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왜 혈기를 부리고 있죠? 내가 뻔히 아는 건데 고쳐달라고 또 하는 건데 고쳐놓고서 돈을 달라고 하니 내가 화가 났겠어요, 안 나겠어요? 꿈속인데 화가 막 나는 거야. 오늘 추수감사절 범사에 감사하라고 설교 준비 잔뜩 해놓고 감사가 안 나오고 막 혈기를 부리면서 내가 꿈에서 깬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직도 내 안에는 육의 본성이 강하구나,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되게 부담이 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감사하면 괜찮은데 늘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범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실 상황을 살펴보면은 우리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죠. 뭐 나라적으로도 볼 때 저 우크라이나 지역에 일어났던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금 가자 지구에는 수만 명의 사람이 지금 죽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이 죽고 또 불구가 되고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쉽지 않죠. 지금 한국 경제도 많이 어렵습니다. 소득은 줄어들고 가계 부채는 늘어만 가는 상황 속에서 범사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하지 못해서 이력서만 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나이는 들어가는데 취업의 자리도 없이 부모님에게 기대서 산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눈치를 보면서 자꾸 움츠려들고 기가 죽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질병과 싸우는 사람들, 질병의 고통 속에서 밤마다 뜬 눈으로 고통 속에서 잠도 자지 못하고 신음하며 밤을 새운 사람이 어떻게 그런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가족을 간병하는 사람들의 고통은 또 얼마나 커요? 그런 속에서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단 말인가? 사랑하는 가족과 사별을 하고 젊은 나이에 자식을 잃고 오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지만 우리 모두가 지키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거 알지만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이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쓸 상황은요, 그때 상황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교회들의 편지를 하면서 범사에 그래도 감사하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바울도 자신도 훗날 감옥에 갇혀가지고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감옥에 갇혀 있는 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 자신도 영고의 몸이 돼서 착고에 차가지고 지하 어둡고 깜깜한 습기 나는 그런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하고, 그리고 감옥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감사하라고. 여러분, 그런 그였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요, 출애굽기 2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죠. 그 3대 절기 가운데 하나가 추수감사절이죠.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애굽에서 구원받은 나를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 맥주절을 지키라. 이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접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보리를 파종하고 수확했을 때,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 보리를 수확했을 때 그것을 기념하며 영원히 너희는 맥주절을 감사의 절기로 지키라고 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했죠. 이 수장절이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지킬 때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고 힘써. 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이렇게 성경적으로 그렇고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시작됐어요. 1600년경에,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경에 영국에서는요, 영국의 국교가 성공회예요. 그런데 영국 국교에서도 청교도들이라고 개혁신앙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 영국의 국왕 제임스 1세가 즉위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탄압을 해요. 개종을 하라고. 근데 그들은 개종할 수 없다고, 성공회는, 영국 국교의 성공회는 성당하고 약간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신부라고 부르죠. 우리는 그렇게 돌아갈 수 없다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여러분 대서양을 횡단하기로 계약을 하고,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는데, 여러분 배를 타고 건너가는 동안 그 거리가 약 키로수로요 5,500km, 어마어마한 거리를 그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는 동안 두 사람이 죽죠. 그리고 도착했는데 이미 미국 땅은요 굉장히 겨울이 깊었어요. 추위와 굶주림과 싸우면서 그해 겨울을 나눈 동안 반 이상이, 102명이 건너갔는데요 2명이 죽고 51명이 죽습니다. 49명만 살아남아요. 먹을 것이 끊어지고 힘든 상황 가운데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씨앗을 받아가지고 파종을 해서 그해 가을에 추수를 해가지고, 풍성한 수확은 아니에요. 그래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요. 신앙을 지키겠다고, 믿음을 지키겠다고 영국을 떠나왔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처절한 고통의 상황이었어요. 사랑하는 자식이 죽습니다. 친구가 죽습니다. 절반이 넘게 죽는 그 죽음을 맞이한 상황, 그리고 그의 살아남은 자들이 파종을 해서 수확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절기를 지키게 됐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그렇게 처음 추수감사절을 보내게 됐던 것이죠. 1789년 미국의 제1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 날을 국가의 기념일로 삼으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고,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면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고, 우리 절기력상으로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려운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한 그들을 잊지 않으셨고요, 미국이란 나라가 여러분 초강대국이잖아요. 사실은 그런 복을 주시지 않았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게 되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에게 구원을 보여준다고. 여러분, 저는 미국이란 나라가 그냥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한 미국,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나라를 이렇게 강대국으로 세워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속에서 감사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하고자 합니다. 바로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를 앓고 장애인이, 영원한 평생 장애인이 됩니다. 한 번도 정상적인 삶을 태어나서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다 비비 꼬여가지고 말을 하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와 비교를 하면 90%가 못 가진 거예요. 우리보다는. 여러분, 건강한 거 하나만도 감사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린 시절 그는 원망 속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했어요. 한 번은 엄마에게, 엄마는 유산도 그렇게 잘하면서 왜 나는 유산하지 않았냐고, 왜 나를 태어나게 했냐고, 무조건 반항하고 무조건 원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16살 되던 해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규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너무 사는 게 고통스럽다고. 하나님, 한 번만 나를 만나달라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면 내가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러던 가운데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열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되고, 그 다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눈이 빠지도록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깨어진 질그릇 같은 연약한 그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했는데 그의 영혼에 광명의 빛을 비춰주기 시작했고, 사랑스러운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낙심과 절망의 늪에 빠질 때도 있지만, 왜 장애를 입고 평생을 살아가야 되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딸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주님이 찾아와서 때로는 손으로 만져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눈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인생의 구원자 해답이시구나. 그러면서 성경을 읽다가 울고 또 울고, 기도하다 울고 또 울고. 여러분,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와 하루에 5시간이 넘는 기도하는 것 외에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의 빛을 열어주시니까 일기장에 몇 줄 글도 쓰지 못하던 그가 하나님께서 천재적인 문학성을 깨워주시고 예술성을 보여주시면서 그의 마음을 갖다가 빚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은 유명한, 여러분, 그 시가 나라고 하는 시 아닙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주님을 본 거예요.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사람들은 그를 짐승 취급해서 상대를 안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아 하늘의 지혜가 열려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뭡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말 한마디를 하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그 말소리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 말을 하는 것도 온 힘을 써가면서 말하는 그가, 여러분, 그분이 공평하다고 하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다 같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코로나 때 어느 목사님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하면서 글을 쓴 글이 있어요.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져 이제 주변을 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깊으면 살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삶에 애착이 없어서 비굴하지 않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세상이 없으니 세상보다 천국을 더 바라보게 되고 땅에 연연하고 집착하기보다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의사들이 죽는다고 하는 말을 수십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내가 병원만 믿고 살았으면 벌써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살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고 죽으면 천국이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목사님께 이런 글을 남겨요. 목사님, 저 좀 빨리 낫게 해주세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글을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이 소유해서 많이 배워야지, 많이 가져야지, 인기가 많아야지, 좋은 부모를 만나야지, 출세해야지만 감사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 감사도 감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이복 형제들이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버려 인신매매를 형제들에게 당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어디를 뒤져봐도 요셉이 불평했다, 원망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분노에 가득 찬 삶을 살았다는 그런 줄이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요,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세계가 그에게 열려 있어서 술 맡는 관원장이 꿈을 꿔도 그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었고, 바로 왕이 꿈을 꿔도 애굽의 모든 박사와 술객들이 그 꿈을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열어주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도록 바로 왕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애굽 나라의 2인자로 여러분 서게 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마음은요, 많이 가질수록, 감사의 말은 많이 할수록 감사 지수는 높을수록 좋아요. 불평과 원망의 지수는 낮을수록 좋고 감사의 지수는 높을수록 좋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 행복해지고 삶이 기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가대에게 묻겠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좋아요? 감사하는 사람이 좋아요? 나도 그래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보다는 감사하는 사람이 좋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은 감사하는 사람이 좋아요? 투덜투덜거리면서 불만하는 사람,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좋아요? 그럼 감사하는 사람이 좋은 거지, 여러분. 예? 여러분, 밥을 먹어도요, 가작가작하면서 맛없다고 하는 사람하고 밥 먹기가 싫어. 나는 뭘 먹어도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그럼 옆에 사람도요, 맛이 없는데 맛있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맛있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감사의 말은요, 계속 내뱉으면 내일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내일을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해요. 독일의 재무장관이었던 마르티 바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젊은 시절 여행을 하다가 아주 허름한 여인숙에 들어갔는데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신발이 없어진 거야. 여러분, 어렸을 때 저도 신발 새 고무신 몇 번 잊어버려 봤어요. 지금이야 여러분 그 신발을 벗어놓고 가도 주워가지도 않는 시대지만 예전에는요 고무신도 훔쳐갔잖아요. 여러분, 교회 왔는데 새벽 기도 끝났는데 우리 어머니도 신발을 잊어버리고 온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마르티 바덴이라고 하는 사람도 신발을 잊어버리고 원망이 나오대요. 하나님 무시해요. 하나님 너무 무심하셔요. 어떻게 나까지 가난한 사람의 신발을 훔쳐갈 수 있냐고. 그런 도둑놈을 왜 가만히 놔두냐고. 투덜거리고 있는데 주인이 나오더니 미안한지 신발장에서 신발 허름한 걸 하나 주면서 청년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교회 나가자고, 오늘 주일 아니냐고. 그래서 그냥 신발도 내줬길래 그냥 따라갔어요. 근데 옆에서 막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데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무슨 은혜가 저렇게 많아서 이렇게 울면서 기도할까 하면서 가만히 봤더니 발이 없는 거야. 두 발이 없는 사람이야.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신발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신발을 신을 다리도 없는데 저렇게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하면서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사람인가. 여러분, 지금 내가 감사하고 복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다 같이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이 자리에 걸어 나올 수 있는 이 자체만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이것만도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크게 깨달았어요. 이 사람의 삶에 변화가 온 거예요. 그는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삶 그 자체로서 감사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축복해 주셔서 독일 사람들이 아주 존경하는 재무장관까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감사할 수 없지만 다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보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다니엘 이야기. 다니엘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구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쳐넣는다는 왕의 조서의 어인이 지켰는데, 이 어인은요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든 법령이었어요. 왕은 그것도 모르고 도장을 찍어줬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여호와 하나님께 다 같이 감사하였더라. 사자밥이 된다는 왕의 조서에 어인이 지킨 줄을 알고도 골방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2층으로 올라가 창문을 열어젖히고 보라고. 여러분, 아니나 달라요. 정적들은 대번 왕에게 고발을 했고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 던져지게 되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자 굴 속에서도 지켜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죽은 줄 알고 왕은 안타까워서 날이 새자마자 그 사자굴 앞에 달려가서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면서 막 오열하면서 죽은 다니엘을 슬퍼했을 때, 왕이시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만수무강하옵소서. 다니엘의 소리가 사자굴 속에서 들려졌고, 왕이 보니까 다니엘은 사자의 밥이 아니라 살아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건져낸 왕은
다니엘을 모함한 자들을 갖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넣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정적들을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계시더라고요. 첫 번째가 베세다 고라신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내가 차라리 이 기적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벌써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을 텐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강팍하냐 탄식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시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어린 아이들이라도 믿고 나를 따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상황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도와주려고 갔어요. 내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 그를 도와줬어요. 그런데 나를 배척하고 모함하고 시기하고, 여러분, 그런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감사하셨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감사는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갑니다. 그 누이들이 나와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하면서 네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누이들이 뭐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았죠. 심지어 사람들은 병자도 고치는 자가 저 누군 죽은 나사로는 살리지 못하겠느냐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믿지 않음을 통분히 여기셨다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안타까워하셔요. 그리고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다 같이,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할렐루야. 돌을 옮겨 놓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눈을 보시면서, 하늘을 보시면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늘을 우러러. 사람들은 불신앙하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앞에서 무덤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번 우리 해볼까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렐루야. 나사로가 무덤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어 냄새나던 나사로가, 여러분,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 같이 감사는 기적을 창조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예수님께서 또 언제 감사하셨는가 봤더니요, 세상에 오늘도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은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내일을 맞이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예수님은 알고 스텝 바이 스텝, 한 발짝 한 발짝 죽음을 향해서 나가셨어요.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드리신, 기도를 드리신 후에 이는 내 살이다. 이것을 먹고 나를 기념하여라. 그리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잔을 돌리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할 때 감사, 다 같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할렐루야, 너희를 위해 흘린 내 언약의 피니. 여러분, 예수님은 내일이면 죽어요.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감사하고 계시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매주 이 성찬식을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두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는 모습이었어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속에서도 감사하셨을 때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셨고, 누가?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가장 뛰어난 이름. 그래서 여러분, 가장 귀한 크고 높은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다 같이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잖아요. 공생애가 끝나갈 무렵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물어요.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봤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나왔는데 시몬아, 네가 어떻게 이걸 깨달았느냐?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 천국 열쇠를 준다.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묶이면 하늘도 묶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다 같이 예수님은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는 거예요. 묶인 것을 푸세요. 막힌 것을 여세요. 다칠 것이 있으면 풀어내세요. 그 이름이 예수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다 같이 이래봬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고 싶어요? 되고 싶어요? 30점. 다시 한번.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고 싶어요? 되고 싶어요? 할렐루야. 예, 아멘.
저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저렇게. 되고 싶어요. 여러분,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지? 어떻게 믿음의 영웅들은 그 절망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로 그걸 이길 수 있었지? 하나님과 교통이에요. 하나님 안에 사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예요? 기도 생활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 육의 본성은 굉장히 강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육의 본성이 우리를 금방금방 지배를 해버려요. 예수님도 육신을 덧입고 계셨기 때문에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고. 여러분, 바울도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고 속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 그렇구나.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목사님들 설교도 들어보고 주석도 찾아보지만 기도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얘기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는 자는 깨어 있을 수밖에 없고, 깨어 있는 자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송명희 시인도 하루에 5시간씩 기도했대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뭐 길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들으시는데요. 근데 여러분, 실력은요, 한 번의 실력은요 연습을 통해서 나오는 건데, 손흥민 선수가 공을 탁 차면, 이강인 선수가 공을 탁 차면 탁탁 패스가 되고 골대에 싹싹 들어가잖아요. 그게 여러분 그냥 되져요? 끊임없는 노력이에요. 다 같이 기도도 훈련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을 깨우세요. 여러분, 출근하기 전에, 또 퇴근하기 전에, 퇴근하면서 10분만 교회 들려서 기도하세요. 규칙적인 여러분들 기도 시간 가지세요. 하루에 여러분 3시간은 못해더라도 30분, 1시간씩 중직자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내 영이 깨어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기뻐하는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